우리 가운데 돌아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또 많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그것을 소망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다루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 우리 신자들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신념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신념 체계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체계가 없다면 삶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삶은 거기에 믿음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믿고 더 큰 차원에서 국가와 시스템을 믿으며 더 나아가 삶의 의미와 영원한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작은 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철학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신념 체계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한 성도님과 통화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기만 한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 성도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한 설교를 3번씩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는 마음에 걱정이 들 정도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 들으셨는데 3번씩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만 수십 년 다닌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저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다고 저도 똑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한국 땅 안에는 다양한 교회와 교단, 목회자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단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믿음의 모습이 어찌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같은 본문도 다르게 해석해주고 믿음의 길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같은 종교이기는 한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색깔이 너무나 다른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준과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표준과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쉽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목회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망치기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동입니다. 이동, 공간 이동.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죠.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만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45절에도 갈릴리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등장하고 또 거기에 도착하다, 오다, 가다 이러한 동사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서 영적 분위기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은 이방의 세계인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의 자기 땅,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환영받거나 높임받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나 그들의 자세가 온전치 않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구석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45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로 하여금 큰 이 모순적인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 쓰인 것일까요? 아니면 되려 예수님의 예상이 틀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잘 아신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타인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는 것이 그 이해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표면상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고향 땅인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이 영접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영접은 무엇에 기초한 영접, 무엇에 기초한 환영이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4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경제, 행정,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논쟁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보다 유대 땅에서 훨씬 유명하셨구나, 예루살렘에서 훨씬 유명하시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명성,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영향력이 있으시고 참 놀라운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죠. 정작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식,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명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또 다음과 같이도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우리 4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갈릴리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 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성에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 역시도 그 성에서 버림받은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킨 분 정도로 처음에 만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당시에 이방 세계로 취급받고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멸당하고 있었던, 멸시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와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문화, 사회,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탁월한 능력에 기초하여,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얻으신 그 명성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상반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셨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정말 다 이 모든 것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갈릴리에서는 첫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정작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명성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시면서 자기 땅에 들어가는 기쁨, 자기 땅에 돌아오는 안도감보다는 선지자는 정작 자기가 있는 자기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믿음을 다시 말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보는 것에 기초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이 전제된 믿음이라는 거죠.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가졌을 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영접이나 환영이나 높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부모님이 버는 돈만큼 부모가 사회적으로 가진 영향력과 명성에 비례하여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것은 존경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모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언제나 큰 불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충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고 충분히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테스트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효용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드릴 것인지에 대해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거나 환영하거나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수님 영접,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감정,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대단한 기적과 역전의 일들 속에서만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고 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있었던 갈릴리인들과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된 진정한 믿음의 그림이 바로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 이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 왕의 신하는 두 단어가 아닙니다. 왕의 신하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예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가 국가,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실리코스는 그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귀족 가문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왕가에 속한 이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생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두 번에 걸쳐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셨고 다만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그 아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듣게 되는 내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어떤 규모나 사이즈나 스케일에 비해서 볼 때 큰 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왕의 신하였다면 제 마음은 1차적으로 무조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직접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직접 왔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지금은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의 신분에 있어서는, 표면상의 신분에 있어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왕가에 속한 사람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같이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 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말 한마디로 아직 살아있다, 그냥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었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이고, 자신이 느꼈을 때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긴박성, 이 사안의 긴박성이나 사안의 중차대함과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과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내려갔는데, 나는 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어요. 못 고쳐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 병이 너무 중한 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각을 다투는 엄청 중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못 고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열심과 최선이나 공감, 이해 등을 보여주셨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편안하게 한 말씀으로 그냥 던지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한마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구원 요청을 드리려고 그가 이 희생한 그 발걸음이 무색하리만큼 짧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가라, 살아있다. 근데 이 사람 놀라운 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던, 최근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이 타짜, 묻고 더블로 가. 저는 그 패러디, 믿고 더블로 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가 중요한 내용이죠. 신실하신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갔더니 정말 아들은 살아 있었고 살아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믿게 되었어요.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보고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어떠함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그 봄을 근거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근거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가나였다는 거예요. 가나. 어디로 가나? 또 가나. 저자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장소가 가나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가 아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그 장소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아멘. 일부러 이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떠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래요. 그냥 마시래요. 뭐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뭐 주문이라도 한번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이거가 이제 포도주가 됐으니까 갖다 줘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또 하인이 등장하죠. 하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물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걸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렌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근데 이 사건이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했고 믿고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결과로 다 믿었죠. 똑같은 내용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다?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니까 보통 높은 사람입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모두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행하면 된다. 말씀 듣고 행하면 볼 수 있다. 그게 진짜다. 그게 현실이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했지만 참다웠게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이야기로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한, 가나에서 시작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4장에서 이 갈릴리 가나로 맞춰지고 있는 이 세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랑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당시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이름도 없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로 묶어진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턱대고 바보같이 공부하지 말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어라,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 뒤에 예수 귀한 예수 증거 더욱 주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잖아요. 믿음 더욱 주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목회자예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기보다 도리어 실제로 내가 처한 현실과 세상 앞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봄을 통한 믿음에서 믿음을 통한 봄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이거 책망하려고, 야, 너 그거밖에 수준이 안 되냐? 야, 너 그렇게밖에 늘 믿어야만 되는 거냐? 그랬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적을 보여주지 마셔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먼 미래에 몇 년 후에 살펴보겠지만 도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자기는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고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너 손을 넣어봐서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단순 책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을 단순히 깎아내리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참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 성숙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성장 성숙하는 방향, 성장 성숙하는 그 높이와 목표점이 어딥니까?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 말씀 듣고 믿고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지금 애는 죽게 생겼고 막 열이 올라가고 의사들도 못 고친다 그러고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없다고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께 갔더니 살아있다. 살긴 뭐가 삽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현실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현실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세요?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진 않으십니까? 목사님들이 힘내라고 하면은 뭐 그 힘내가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꼭 힘까지 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힘 안 내고 살고 싶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무르르듯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현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현실은 봄에 기초한 현실이 아니고 믿음에 기초한 현실이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봄을 해석해 줘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내 현실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갔더니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내 현실은 어떤 삶이다? 살아있는 삶이다. 내 삶은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 안에서 낭망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처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라던가 타인의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강설민 형제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쉐이커스 캠프를 개최를 했는데, 뭐 설민 형제랑 여러 지체들과 함께 개최를 했는데 저기 이제 수지 고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고기리에서 이제 캠프했어요. 캠프했는데 이 부산에서 대략 한 40명 넘는 50명 넘는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그 캠프에 참석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없는 형편의 믿음으로 정말 그 아이들은 돈도 안 받고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살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캠프에 와가지고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고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 캠프 티처들이 가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나 20살 넘었다. 20살 넘은 내가 왜 이런 것도 못하냐. 그래서 그거 제재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걔네가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신대원 개강을 해가지고 저희 캠프에 그 아이들을 보낸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정말 너무 멋있는 좋은 분인데 3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보육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동생이지만 존경하는 지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첫 마디가 부산 사람이니까 행님아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행님아 고생했지 막 이래요. 또 그래서 고생이 좀 많았다고.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걔네들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나는 우리 캠프가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지만 그런 면에서 참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행님아, 열매 있다, 열매 있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캠프 때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배 다 끊었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끊고 자기들끼리 막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그랬대요. 제가 그때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왜 주님 그 일을 우리 캠프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거를,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고 왜 다른 쪽으로 주셨어요? 행님아, 그때 다녀왔어. 애들이 다 변화됐다, 열매 있다. 이 열매 있다 얘기 저한테 1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열매 있다, 열매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현실은 열매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는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좁은 시야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주님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보는 현실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의 긴박성과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강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나, 즉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요청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결핍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물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놀라운 기적으로 화답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는 거룩한 걸음, 거룩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에 머무르는 신앙, 봄으로 만족하거나 봄을 통해서만 믿음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언제나 유효하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인정하시고 그것까지도 품어주시지만 점차적으로 눈에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증명이나 그 어떠한 대단한 기적 없이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금씩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외쳐지는 구호이지만 마음이 구부러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저 자신에게 늘 불편함을 주는 아주 잘 알려진 구호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저는 이 말이 참 싫습니다. 이 구호를 들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구호를 들으면 늘상 하나님은 무언가를 해내어서 자신을 증명하셔야 하는 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줬던 참된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으셨죠? 작년에는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우리가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요? 지금 뭐 별의별 소위 이른바 국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넘쳐날 정도로 우리 한국이 그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제인들 때문일까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너무 탁월해서 일까요? 원래 알고 봤더니 되게 멋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100만 가지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한 5, 6년 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자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빼고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쓰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나 그 어떠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류의 신앙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와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현실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여정의 끝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닌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기적의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지난 7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더라.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이 총각을 다투고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고의 문제도 우리 교회에 참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하셨고요. 진로의 문제들,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최근에는 결혼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적보다 주님이 좋더라고요.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미건조해 보이고 지지고 볶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연이어지는 삶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해요. 내 주변에 기적 같지 않은 내 가족들도 기적 같아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서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 모든 관계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지고 주의 말씀 한마디에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원하고 간구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르셔서 기독교의 위상이 그렇게 높고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맞더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믿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환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주님을 높임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신의 한계와 목마름 속에서 넘어진 듯 찾아온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주님,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히 샘솟는 그 샘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자신에게 임할 때 마치 사마리아에서 그 어떤 기적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수준에서 주님을 그저 믿고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도 높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복된 걸음이 시작된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